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12월에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말이죠.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참 시간도 빨리 지났지만 좀 허무한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2022년 비록 11달을 잘못 보내셨을지라도 12월을 잘 보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또 2023년도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누구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첫 시간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과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마리아처럼 수태고지를 받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사로부터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을 미리 예언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는 말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 오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습니다. 김요한, 이요한, 박요한, 오요한, 구요한, 저요한, 그 요한, 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은데 그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가 여호와의 은혜가 깊으시다라는 그런 좋은 뜻이 있으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이름 자체로 보아서도 요한은 참 은혜로운 사람, 또 맡겨진 사명 또한 참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던 15년경에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는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빈들에 거하였는데 2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빈들에서 자랐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영적으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빈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광야 학교에서, 그 빈들 학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은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원들도 그 앞에 오면은 고개를 숙였고, 그리고 당시에 지도자들도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그는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한 번쯤 내가 메시아인가? 내가 메시아 역할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조차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두 구절만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겸손과 온유함을 빈들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빈들, 신약의 세례 요한만 빈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빈들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2명 정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을 살고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는 철저히 낮아졌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겸손과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였죠.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빈들에서 그가 훈련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니엘도 남유다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바벨론 땅 자체가 빈들이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시기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간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인 다리오 왕을 속이고 하여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라도 절하면 감옥에 가두시지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높이시지요 했더니 다리오 왕이 그 말에 속아서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리고 평소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탁 잡아서 그를 고발하여서 사자굴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 6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좀 길지만 그래도 이야기니까 스토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방송을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왕은 다리오 왕인데 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샜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간신들의 모함에 자기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래서 조서에 도장을 딱 찍고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왕이 두만할 수도 없고 사자굴에 가두어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20절 보면은 다니엘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알고 있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잘못하여서 그 사자에게 죽임당하기라도 하면은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락을 그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다음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 어떨까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간 거예요. 아침 일찍 가보니까 다니엘 앞에 있는 사자들이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마치 강아지처럼 그 앞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신 거죠.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리오 왕이 찬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빈들, 모세가 경험했던 그 광야의 빈들, 다니엘이 경험했던 이 감옥 안에서 사자굴에서의 이 빈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 빈들에는 누가 함께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다니엘과 세례 요한이 겪은 이 빈들은 저와 여러분도 겪는 빈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광야같이 느껴지고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고 밥을 먹어도 영적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의 위로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빈들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 빈들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도닥여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모세에게는 그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세례 요한에게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다시 세례 요한에게로 돌아와서 말이죠. 세례 요한은 왜 그 빈들에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 빈들에 이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빈들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절 5절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자가 있었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완전히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출신부터가 남달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왜 꼭 굳이 빈들에 있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요.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어릴 때부터 빈들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서 장성하여 어린이 되었을 때에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신 배경은요.
남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사가랴. 그러니까 사가랴 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사가랴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시대에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그 후손이었던 거죠. 바로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8명의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에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비야 제사장의 계열에서 사가랴, 후손인 사가랴 제사장이 이 세례요한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는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곳은 아론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였죠. 물론 실수도 했겠지만. 그래서 그 아론의 제사장의 후예로서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쪽으로나 어머니 쪽으로나 양쪽으로 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명문 가문에서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인 이 세례 요한이, 그 이름 자체도 은혜로운 이 세례 요한이 왜 제사장의 그 길을 걷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가 그 길을 원하면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도 그 길을 걷지 않고 빈들의 가기로 스스로 자원하여 선택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간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청빈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청빈의 삶.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기가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신 먹어도 되는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곤충이니까 얼마든지 먹었겠죠. 레위기 11장 22절에 나와 있는 허락하신 곤충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도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먹을 주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식용 대용으로 먹었던 메뚜기지, 메뚜기를 늘 주식처럼 먹지는 않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메뚜기를 좀 먹어봤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우리들도 다 메뚜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메뚜기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신구 세대가 나뉘네요. 메뚜기를 먹어본 세대는 이제 9세대, 메뚜기를 안 먹어본 세대는 신세대. 메뚜기 좀 먹어봐야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메뚜기 드시라는 법은 아닌데, 예, 우리는 다 메뚜기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어요. 거기에다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그 팔레스틴 근동 지방에서 나는 야생의 꿀이에요. 야생 꿀. 그런데 그 꿀이 향기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있어서 그 영양 보충을 그 꿀로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란 세례 요한인데, 얼마든지 부유하게 또 안정된 삶을, 그리고 엘리트 코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서 스스로 청빈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청빈해졌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전적으로 요한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부유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이유는 어떤 기득권층에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대해 당당해지려고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겁니다. 왜요?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득권층에 들어가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빈들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모든 즐거움들, 그런 것들 취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은 저거 꼭 사야 되는데, 저 신상품 사야 되는데, 어떤 핫플레이스가 딱 뜨면은 저기 좀 가봐야 되는데, 저기 가서 좀 놀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의 길을 닫기 위해서
스스로 누려야 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한 목적,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세례 요한으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스스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의 가정의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닫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되셔가지고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공동체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막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그런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조금 더 무관심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는 눈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닫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누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닫으면 무엇이 들립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서 너무 그쪽에 눈과 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세상을 보는 그 눈과 세상을 향하여 듣는 그 귀는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브라질과 한국과 축구하는 것을 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 고민이에요. 새벽 4시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새벽 예배는 인도해야 되겠는데. 아무튼 다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주님보다 더 즐겨하면서 자주 보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끊고 또 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또 그것도 내려놓고 이 시기만큼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고 또 세상에 대한 그 눈을 감으면 우리 주님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를 보시고 그 준비에 따라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그 큰 사역을 세례요한이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는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소리는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메시지만 전하고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소리도 지금 이 자리에 머물다가 설교가 끝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한 후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전한 후에 저는 사라지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요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니까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요. 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잘 아는 다윗은요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광야의 소리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광야의 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처럼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비록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더디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고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박수의 자리에, 그 찬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놓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앉거나 그 박수 소리를 내가 취하게 되면요, 그 순간은 그 영광을 내가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상급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비워두면, 그러면 하늘의 영광은 나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도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 의미와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의 의미를 이 시간 생각하면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일이나 공부나 모든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 찬송도 크게 하시고 말씀도 크게 읽으시고, 그래서 그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아주 작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대림절 이 절기에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도 높은 데가 있으면 낮게, 낮은 데가 있으면 메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리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는 그 소리는 존재가 없을지라도 외치지 않으면 소리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대림절 절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믿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